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이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보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히면 일단 인간성이 파괴가 되는 것이고, 짐승만도 못한 처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귀한 존재지만 그 안에 좀 귀신에 사로잡히면 말이죠.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보면 그렇죠.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고,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에 거주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면 그 누구도 제어할 힘이 없어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인 상태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죠.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이것이 이제 큰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면 귀신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이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털을 잡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믿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한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도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고백이 귀신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진 않죠. 귀신들은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의 한계예요. 한계입니다. 오늘날도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해요. 귀신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접을 안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접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것이 영접인지, 예수님을. 그냥 고백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과는 달라요. 진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 감사와 헌신,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접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이런 영접을 할 수가 없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고백은 했으나 영접하지 못하죠. 그리고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고백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겠다. 이 귀신들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 이거죠. 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네요. 또 우리 안에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예수 믿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귀신한테는 괴로운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을 우리 괴롭히십니까?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일 수 있다. 귀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두려워하였더라. 세상 어떤 일이나 대상에게도 이 귀신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힘이 강합니다. 힘이 강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대상,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마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명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일단 말씀 한마디 한 거예요.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귀신은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세가 될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전혀 인식이 없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에 잡혀서 귀신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이런 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그래서 믿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빛이시죠? 약한 원수 마귀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빛이신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야 돼요. 싸워서. 그리고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 정체를 알고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귀신이 역사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귀신이 좋아하는 죄악된 요소를 자꾸 품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고 이 작업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죄는 완전히 사함받았다. 맞습니다. 사함받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빛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게 대단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사탄은 계속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들을 항상 가져야 되고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생각인지 귀신들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라. 꼼프로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얼마나 그 힘이 센지 말이죠. 예수님 물었죠.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막 부르짖으면서 엎드려 큰 소리로 막 외쳤다 그랬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고 부르짖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막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실체는 누굽니까? 그게 마귀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말까지도 통제한다는 거죠. 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부르짖어 소리 지르는 것도 귀신이고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말했지만 대답한 것도 난 군대입니다. 이것도 귀신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내 안에 귀신이 틀어 잡고 있으면 그게 귀신이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잘 가려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사람이 하는 말 같아도 잘 분석해보면 아 이건 사탄이 하는 말이구나. 귀신이 하는 말이군. 알 수 있죠. 분별이 되십니까?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이 다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면 일단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는 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분노가 사로잡혀서 그냥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냥 쏟아내는 말. 그게 과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일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사탄이 역사하는 거구나. 분별이 와야죠. 다 분별이 와야죠. 그런 거 빨리 제거시켜요.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들어오면 그게 이렇게 전염이 돼요. 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육체적인 어떤 생각이 아직도 우리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자꾸 그게 확산되고 막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사탄이 하는 말, 귀신들이 하는 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딱 차단을 시켜야 되고요. 우리의 말도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말이 다 말이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군대라고 했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시의 군대라는 단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 군대의 사단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병력이 엄청난 숫자예요. 한 2, 3천 명 되잖아요. 이게 사단 정도 되면. 근데 이게 진짜 귀신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 앞에 나중에 돼지떼에게로 나가도록 요청을 하잖아요. 귀신이. 무적행에만 집어넣지 마시고요.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을 당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 숫자가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죠. 2천마리. 진짜 2천마리, 이 귀신이 2천마리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야, 사람 하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귀신이 군대가 자리 잡을 수가 있구나. 야,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좋아해. 잘못된 마음, 죄악된 마음, 탐심에 사로잡힌 마음, 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수없이 죽이거나 잘못된 그 역사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라든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아넘기잖아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또 나오겠죠. 그것도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라고요.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군대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귀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 허락하시는 바람에 돼지 2,000마리가 모살을 당했다. 이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인데, 윤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걸 허용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떼의 값보다는 귀하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셨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과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었어요. 도전이었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방에서. 얼마나 그냥 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지고 또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귀신들도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놀라기는 했으나 두려워는 했으나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 참 주는 중요한 도전인데 이걸 놓쳐버렸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과 이 돼지떼의 손실을 본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주여, 제가 나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 나 일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올라오는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허용하지 않으셨죠? 악한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용하셨으나 허락하셨는데 온전케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증거하라. 집에 가서 전해. 집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셨다. 즉,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에 맞는 사명과 책임을 주신다는 거죠. 다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따를 수 있는 건 아닌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방해하신 건 아니시고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정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너 집에 가서 먼저 내 가족을 구원해라. 네 가족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당했겠나. 네 가족들이. 당신을 통해서 말이죠. 주님은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가족들을 먼저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하셨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가족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 전체에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네가 거라사 책임져라. 그래서 전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 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마 이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손해를 본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발 좀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떠나주세요.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참 안타깝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은 이 거라사 지방하고 고향 나사렛 동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라.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랬죠. 낭떠러지다면 보러다가 당신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거기서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예? 자, 저 예수님이 있다간 우리 동네에서 키우는 돼지가 다 죽어버리겠다. 손해죠, 손해. 물질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가 더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이것이 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났잖아요. 이 둘 중에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더 무조건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돼지떼를 키우는 건 유대인들로서는 은혜로운 일은 아니죠. 율법으로 보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떼 키우는 것 자체도 은혜가 안 되는 일이거니와 주님께서 돈을 위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돼지떼건 부정하건 우리가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아셔요 모르셔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떼 들어가기를 허용하심으로써 그 돼지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하게 돈 벌고 사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과연 영혼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택했어요? 돼지떼를 택하는 거죠.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시옵소서. 자,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다가오고 불이익이 생기고 핍박당하고 힘들게 되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런 것이 일종의 주님의 테스트죠. 테스트입니다. 이런 테스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묵상을 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 쫓아내고 정사로 회복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될 일인데 이것보다도 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는 않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게 만든 거죠. 더 이상 교회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린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 떠나세요.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하고요. 우리도 그런 한순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런 귀신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조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든지 그 정치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귀신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칭찬받았다가 예수님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너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주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도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수천 마리 돼지떼의 손실이 일어나는 일들, 사실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손실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